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사람은 두 가지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수지의 인생이고 하나는 파이프 인생입니다. 저수지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물을 연못이나 호수처럼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수지 인생이란 모으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600년대에 처음 생긴 단어가 자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적입니다.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론을 만든 애덤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축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 상태를 더욱 개선하려고 기도하고 희망하는 수단이다. 재산을 늘릴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은 규칙적으로 해마다 또는 이례적인 기회에 그들이 획득하는 것 가운데 일부를 전략하고 축적하는 것이다. 이 축적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장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실론, 그러니까 데이즘이라고 그러죠.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뿌리가 된 이실론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행동과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라는 자본주의적인 정신과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실론이 결합하면서 돈을 쌓는 것, 곧 자본의 축적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흐르는 우리의 내면의 시대 정신입니다. 저수지 인생이란 바로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축적, 그러니까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들어간 모든 것은 다 그에게 모입니다. 웬만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는 힘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많이 모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부자가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그런 교회는 정말 위험한 교회입니다. 저수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향해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평생을
쌓아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폄하하십니다. 저수지 인생과 다르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바로 파이프 인생입니다. 파이프란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통로로, 파이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파이프는 축적하지 않습니다.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단지 흘려보낼 뿐입니다. 파이프에 물이 모인다는 것은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뿐입니다. 파이프는 필요한 곳엔 어느 곳에든지 그 관을 대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모아지기 전에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칭찬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인 축적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반대되는, 세상의 원리인 축적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아주 자주 하는 기도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원을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내 삶의 근간이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축적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현상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모은 자원이 아니라 내가 축적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비로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저수지 인생을 버리고 파이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내주신 파이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 파이프로 살아야 합니다. 참 경건은, 참 거룩은 이 파이프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만나 큐티의 본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서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물론 우리를 향해서 쓰여졌지만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광야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광야 여정길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처럼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식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신명기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분류표가 조금씩 다르고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표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한 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스티븐 카우프만이라는 학자가 정해놓은 분류입니다. 자, 신명기 12장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나안 신당에서 제사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가나안 제의와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면제년과 성일들.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자의 존중.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과 불법적인 혼합.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에 관한 위반 사항.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타인에 대한 공정한 대우. 탐내지 말라. 아내와 재산에 대한 탐심.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주축으로 근거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 신명기에 이어지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위한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를 10계명을 바탕으로 한 이 신명기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을 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면제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제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의 끝마다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의 해의 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 15장의 면제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4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또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부분을 굉장히 억지스럽게 해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우리의 건강과 관련 지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은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이다. 건강에 나쁜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첫째로 음식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까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취한다면 그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금지된 음식은 먹지 않고 허락된 음식은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매사에 일상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밥 먹는 일을 구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년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11조와 그 해에 처음 태어난 소와 양을 특별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 해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그것으로 감사의 잔치를 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 해의 소출의 11조를 따로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을 것을 통한 거룩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룩을 넘어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의 구별과 거룩이 우리의 율법을 지켜냄이 그저 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에 끝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속에서 스님들이 세속을 떠나서 돌을 닦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절밥이야말로 정말 풀로만 이렇게 구별된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구별하여서 먹는 경건함은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먹으며 또한 그것을 물질적인 분깃이 없는 레위인은 물론이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로 이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며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과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층, 2층을 올리기 전에 밑에 지하 기반을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15장의 내용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15장에서는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대한 규례와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규례들 또한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우리의 행동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규례들을 우리 마음에까지 적용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우리 그 다음 7절, 8절,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형제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거나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은 보시다시피 단지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베풀고 주는 사람의 넉넉한 마음까지 챙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까지 이렇게 의무로 규정해 놓는다는 것이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속사람까지 구별되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면 너희 마음까지 그런 사람이 되면 특별한 보너스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품인지 어떤 보너스인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이 될 줄 알면 너희가 파이프 인생을 살게 되면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빌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고 통치할 사람이 될지언정 통치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운 사랑을 흉내내며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닮은 속 사람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이웃과 부족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는 일로 이어질 때 이게 비로소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14장과 15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이프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거룩을 넘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파이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업가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삭토스트의 김학영 대표입니다. 저는 아줌마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요리 자격증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김학영 대표는 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렴한 가격에 자리가 좋은 상가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장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의 종문 방향이 그쪽 상가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갑자기 땅값이 뛰었습니다. 김 대표는 속으로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고는 생각으로 상가 주변을 매일 기쁘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상가 주인이 다가와 이 김학영 대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마다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세를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저 그럴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아주머니에게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기적처럼 상가에 입점해서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청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경쟁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토스트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다른 가게들과 차별화할 수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토스트라고 하면은 무조건 케첩, 머스타드, 설탕을 뿌리고 토핑을 올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대학생 한 명이, 한 자매가 오더니 아주머니 이 토스트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머스타드나 토마토 케첩보다는 소스를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스라는 말이 김학영 대표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이삭토스트가 토스트 업계 최초로 토스트에 소스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박이 났습니다. 사업이 번창한 이후에도 이분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쓰는 돈을 사용하는 그런 조수지,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는 조수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토스트 가게를 쉬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한 부부가 어두운 표정으로 우유 판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인 즉슨 그 부부는 장사를 하다가 빚지고 파산한 처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이 났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김학영 대표는 즉시 당장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토스트 장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초기 비용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말이죠. 이삭토스트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토스트 가게 이름을 이삭 토스트라고 붙였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일하기 어려운 사람, 큰 어려움을 빠진 사람들을 도와 교육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서도 로열티, 본사 보증금, 가맹비, 인테리어 이런 비용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는 그런 것들로 이윤을 내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파이프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시작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최대한 가맹주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영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지 않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삭토스트는 어떻습니까? 매장 수가 800개에 육박하며 미국, 필리핀, 인도, 중국, 호주까지 진출하여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공을 하고도 김학영 대표는 계속 원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유퀴즈에 출연해서도 자기 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출퇴근할 때 직원들의 차를 이렇게 카풀해서 다닌다는 말을 하여서 화제가 되었죠. 조수지와 같이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파이프 같은 흘러보내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나 혼자 거룩하게,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모으고 나를 위해 쓰고 그런 것들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경건을 넘어서서 파이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15장의 이 면제의 해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돈을 나에게 빌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신명기 15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이죠. 면제년이 가까이 왔는데 그때 되면 이 사람은 갚을 의무가 사라져 버립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데도 궁핍한 형제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오면 돈 빌린 사람은 안 갚아도 되고 채주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궁핍한 형제를 이게 이 녀석이 면제년인지 알면서도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해? 이런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정말 예민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는 일은 대체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주위 가까운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친밀해진 성도들끼리 함께 계를 한다거나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 얻을 수 있어 같이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는 정말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좋게 끝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도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교회를 옮길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사실 형편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갚을 능력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을 처해 돈을 빌리거든 빌려주되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어도 못 받을 거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이상으로 빌려주지 말고 빌려줄 것이면 없어도 되는 만큼만 안 받아도 되는 만큼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빌리려는 자는 어떤 자세로 돈을 빌려야 할까요? 이 면제년을 약용해서 그때 되면 안 갚아도 되니까 여기저기 마음껏 빌려도 되는 것입니까? 돈 빌릴 때 그냥 편하게 갚을 생각 하지 말고 돈을 편하게 빌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돈을 빌려주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돈을 갚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돈에는 그 사람의 피와 눈물과 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수일 내에 꼭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은 죄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빌려갈 때는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부득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착한 사람들을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를 주로 가난하고 착한 성도들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어렵게 살아왔기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갖고 있다 보니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도 매몰차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어렵게 모아놓은 돈에 보험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더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과연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지 흘려보내라는 것이지 결국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할 일을 만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빌려주더라도 없어도 되는 만큼만, 안 받아도 되는 만큼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그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돈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카드 대출까지 요청받은 분이 카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목회 칼럼에 쓰신 글이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빌려준 구분의 자식이 갑자기 급하게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구분에게 찾아가서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니까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해줄 수 없다면서 남에게 빌려 쓰라고 하더랍니다. 이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역시 조수지가 아니라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도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의무예요. 예배와 교육, 주차시설 이런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교회 예산 같은 것을 결코 부동산 같은 것에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이 아는 교회는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간 부럽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요? 하고 그 이유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딴짓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수지용 교회는 주님과 세상의 책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역시 조수지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입만 생기면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 앞에서도 잘 살아왔다는 칭찬을 받게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올해부터 목장에서 직접 선교사님을 매칭하여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자분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선교상을 매치하여서 목장에서 직접 후원하는 것도 그렇고 절기 헌금을 흘려보내는 일도 그렇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그만트 바우만의 글을 인용하면서 공포랑 불확실함을 뜻한다고 불확실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축적으로 내가 모은 자원으로 어떻게 해보시려고 이겨내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삭토스트의 김학영 대표는 약간의 재산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고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부요함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부요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적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축적하는 조수지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파이프 인생입니다. 흘려보낸다고 해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나의 생존 기반은 나의 축적이 아니라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